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언제나 그 시작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귀했던 것은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반응의 태도가 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자초한 죄가 있지는 않나 그렇게 자신을 늘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정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애통하는 기도가 기록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2절을 말씀을 보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언뜻 읽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뻔뻔한 고백이 아니고 다윗의 신분은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왕인 자신조차도 일개의 사람에 불과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크게 두려워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한 어떤 그 저주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던 그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구나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아마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처했던 위기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다윗이 지금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마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혹은 다윗이 범죄한 그 죄를 들을 때 저는 그런 정도의 죄는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거나 혹은 간음을 했다거나 그런 정도의 죄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말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이 있나, 우리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범죄들을 혹시 뉴스 기사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 사형시키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범죄를 볼 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때 한국에 대단히 유명했던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있습니까? 물론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분명히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죄 안 지었잖아요. 뭐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 다윗처럼 이렇게 다른 아내랑 간음을 하거나 우리가 이런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은 그냥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렇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특별한 죄인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직하고 반듯하고 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정말로 악하게 살면서 자신이 그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나는 어느 쪽에 속하냐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 그래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런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도덕이나 규범이나 어떤 질서나 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나는 뭐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뭐 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하나님이 저에게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사실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당시에 이미 사람들로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저 도둑놈들, 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러운 사람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죄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는 이 교만의 죄입니다.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산들 세리와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렇게 했던 그 교만의 죄,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가 세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의 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지. 그러니까 늘 성도님들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죄가 제 안에도 가득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배우기도 했고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이 바리새인처럼 아주 날카로운 분, 그래서 저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기 싫어, 이런 마음, 나는 저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그것이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지은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진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향하여서 옳고 그름을 가르고 판단하고 있는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나오지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심각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렇게 지옥 갈 죄, 뭐 다윗처럼 사람 죽이고 또 남의 아내 빼앗고 이런 더럽고 추한 죄는 안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뭐 거짓말 좀 하고 좀 남을 좀 미워하고 또 조금 또 뭐 분노하고 뭐 이 정도의 죄지, 저는 그런 죄 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보다 무서운 게 그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보다 그러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교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큰 죄, 작은 죄를 나누고 정말로 용서받을 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렇게 스스로가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도 또 그 주님을 바라보아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해가 안 될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반드시 되어지는 고백이, 주님,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공무원들의 꿈 가운데 하나는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일 겁니다. 뭐 군인들은 진급하는 게 꿈일 것이고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꿈일 것이고, 그런데 고위공직자로 임명받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죠. 그런데 요즘에 인사청문회를 한 번씩 보게 되면 정말 거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버리잖아요. 거의 뭐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고위공직자 제안을 받아도 거절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의 행적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탈탈 털려버릴까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청문회를 피하면 괜찮은 겁니까?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해주면 또 괜찮은 겁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덮여져 있으면 괜찮을까요? 혹은 그 사람들 인사청문회 거쳐서 그래도 괜찮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평가받으면 진짜로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가, 혹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회개할 계기도 갖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애통, 죄로 인한 어떤 몸부림 한 번도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한 번 없이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마귀가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는 검사로 섭니다. 검사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마귀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 생각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다 들추어내서 저자는 죄인입니다, 저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얼마나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발악하면서 참소할까요? 마귀는 지옥에 던져질 자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귀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마귀가요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도 다 들추어내면서 참소해요. 여러분, 그거 견뎌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를 준비는 하셨습니까? 여러분, 덮고 지나간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죄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죄야,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죄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맞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거 내 욕심이 앞섰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내 이기심이 앞섰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성을 날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쓰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